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9절 29절부터 어제 복습하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부터 4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49절까지 본문과 15장 12절로 28절까지의 복습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절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이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바르게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5장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도 말씀하시지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하여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래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보이고 깨달아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깨달아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폴할매 TV 황주영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은혜의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을 보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의 죽은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지금 며칠째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0 이 마태복음 8장인가요? 8장 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의 죽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를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우리가 꽥하고 죽어서 육의 옷을 벗어서 흙이 분토로 돌아가는 그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다 하는 것은 자 우리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린 이 죽은 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자 로마서 5장 13절부터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예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만 인류를 뒤어 덮은 거예요. 죄가.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 귀신이 죄덩어리인데, 마귀 사탄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는데, 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세상에 가득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을 받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구나 하고 깨달아진 것이지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은 자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인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산자가 되었다고요.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데 그냥 우리 몸 밖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부활하시는데 하나님과 연합하여 오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있던 우리 안에서, 그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만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고요.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은혜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살아도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를 끌고 유황불못으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거예요. 첫째 사망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 만 인류 위에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 그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 인류가 첫째 부활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의 생명은 곧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경장님 어서 오세요. 예.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해요. 예. 성경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이 마지막 나팔은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눈이 안 떠져서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이 은혜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이 은혜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저와 함께 뭐예요? 누구처럼 나에게 와야 구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말씀의 비밀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언, 66권의 비밀이 보이시고 깨달아지시는 그 자리에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일을 이 말씀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은혜로 같이 들어가시고자 함이에요. 예. 오늘 보너스 올린다라고 또 잊었습니다. 예. 아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절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부활이 없고 재림주를 기다리는데 성경에 재림이란 말이 없어요. 다시 오실 이 이렇게 해서 재림으로 말하는 거죠. 강림입니다. 강림. 예. 강림을 말씀하시는데 이 강림은 권명수 지부장님 어서 오세요. 될 수 있으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예. 강림은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말해요. 오늘 복습을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또 말씀이 이제 길어지는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제가 지금 바울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바울이 앞서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그 말을 하러 그 사람이 베드로 집 앞에 설 때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 데에, 샤론꾸님 어서 오세요. 환상을 보는데 뭐예요? 보자기에 각종 짐승을 싸서 먹어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은 일이 없나이다 하니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부정타 하지 말라 해요. 그러면 보자기에 쌓인 동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길을 여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짐승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를 이루고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내가 할례자로서 이방인과 앉아서 먹고 마셨느냐 그래요.
먹고 마셨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13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고넬료 가정에서 온 사람이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요. 그럼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날에 12사도와 120문도와 500여 성도도 있었고, 이제 그 500여 성도는 조금 후의 일이지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심에 대하여 여기 15장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요. 그럼 사도행전 2장을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대제사장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물은 세례예요. 물은 세례라고 하는 이 세례는 말씀에 잠기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 요단강에 담궜다 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깊이 잠기는 은혜예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은 곧 진리이고 성령은 곧 말씀이시고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 것은 곧 말씀에 깊이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철 찬양 목사님 어서 오세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다 하시는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죽어 있던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꽥하고 죽어서 제가 자꾸 꽥이라 그래요. 죽을 때 꽥하고 죽으면 육이 분토로 돌아가서 흙이 되는 그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던 살아있으나 죽은 자, 하나님을 향하여 단절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시던 그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서도 임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 비밀의 말씀이 들리고 보여질 때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이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밀어주세요. 땡겨주세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몸 밖에 계시면 마귀는 다시 나를 장악해요.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안에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지나가고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19절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13절이 15장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래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예, 육을 입고 사는 이 땅에 있을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활이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고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5절 6절 봅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공중재림을 원해요. 예, 성경에 재림이 아니고 강림과 다시 오실 주로 나와요.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요. 예. 자, 5절에 6절부터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하심과 당신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그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을 말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고요. 예. 하늘에서 공중재림에서 구원이다. 나팔과 함께. 그 나팔은 어떤 나팔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팔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예. 예. 자, 그래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리는 것이요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를 모셔 내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예. 완전한 자시라고요. 거룩하고 흠없는.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법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한다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린다. 내가 스스로 법을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이 증거하시지 않는 그런 재림을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강림하여 계시고, 예, 다시 오셨다고요, 이 안에. 그런데 심판의 날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래요. 그럼 음부에 내려간다는 것 죽어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내가 꽥 하고 죽어서 육이 분투로 돌아간 후에는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계산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느냐 마귀 안에 있느냐 두 가지뿐이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예. 죽어서 구원이라고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 스스로 네가 법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이 그러면 자 하늘에 죽어서 하늘에서 다 부활이다. 예, 공중 재림을 말한다. 그거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구원이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없습니다. 아이고 서목사가 무슨 말을 저렇게 무식하게 하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믿음 없습니다. 예.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주성 학생 어서 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0.000 1도 없어요. 예. 그럼 믿음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데 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자,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네 스스로 법을 만들려 하지 말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면 예. 눈이 떠지면 귀가 열리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요. 할렐루야.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임종시에 있는 분들에게 확신을 심으실 때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형제님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는 확신을 주셔야 돼요. 믿게끔 해줘야 돼요. 예, 성령이 하실 겁니다. 그가 택한 백성이면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심에 대하여 이 은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비밀은 다 흩어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청한 자가 많으나 택한 백성은 적다라고 하세요.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하고 정신 차려서 보셔야 합니다. 예.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 눈에서 벗어나지 마 그래요. 예.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고 내 입을 보고 내 눈과 마주치며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마귀는요. 눈만 돌려도 말씀을 막아버려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을 못 살게 할까? 구원받지 못하게 할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눈과 마주쳐야 돼요. 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실 때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복습 본문. 예. 오늘도 복습이 길어질까 싶기도 한데요. 자, 15장. 예. 15장. 예. 19절. 그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우리 안에 와 계심에 대하여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 자,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부활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약에서 예, 우리에게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진실로 장가 들으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디 멀리 저 그냥 옆에 계시게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요.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이 육을 예, 육이 있을 때 사망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단절됐다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워요. 예, 죽는 거나 사망이나 같은 말인데, 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이 사망의 뜻은 영혼이 죽어서 공기로 사라져버리고 무의 존재로 돌아간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예, 정말 사도 바울 말대로 이 생에서 숨쉬고 있을 때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이 사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난 사랑이에요. 벗어난 사망을 말해요. 예.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로요. 영원히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예, 이제 생명의 눈을 뜨는 부활이에요. 내 육의 옷을 입고 육이 있는 상태에서 내 영혼을 담았잖아요. 이 육이. 그러면 내 영혼을 담은 이 몸이 영이 이 몸 안에서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예. 생명의 눈을 뜨고 생명의 귀가 열리는 거죠. 내 영혼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요. 예. 성경에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과도기예요. 예.
뭐 거기 여러 말로 늘 신학자님들이 말을 붙여 놓았지만 결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이혜성 어린이. 예, 저는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요. 그러면 이 강림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3절로부터 또 13장 48절, 19장 몇 절,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예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자예요. 여러분,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것은 공생의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시간을 지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영체로 우리 안에 강림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거는. 심판의 날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보자고요. 성경대로 가자고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요. 그러면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영은 어디나 계시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은 만 인류, 만 우주, 만물 위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 들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요일 5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셨으니 우리와도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내 의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100%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24절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요. 자, 우리 계시록 20장 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는 음부와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왕노릇 하시는 것도 말씀하세요. 자,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요. 그럼 아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참여하는 자겠죠. 복이 있대요. 복. 그럼 복은 영생입니다. 거룩하도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임경자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대요.
첫째 사망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사망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도 귀도 막혔기 때문에. 예, 김명수님 어서 오세요. 그 은혜지요. 그런데 이제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시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망은 건져줄 자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도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이니 그러죠. 그러면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래요. 예. 죽은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과 귀가 먼 자들이 예수 믿으세요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은 세계에 거의 없을 겁니다. 얼마나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수없이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내 주먹을 믿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마일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고 해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보좌는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같이 그 보좌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죽은 자들이 기록되는 책이 있고 산 자가 생명을 받은 자가 기록된 생명의 책이 있고 그렇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럼 세상을 말하죠. 마귀의 세계.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에요.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어서 오세요, 손연지님. 자,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내어주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요. 누구든지 그래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생명 자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감춰지지 않은 자는 이 뜻이죠. 불못에 던지우리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요 행복한 자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27절이 본문 복습 본문입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 되셨기 때문에 뭐예요? 만물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래요. 그리스도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만유의 주가 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예.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인 거로 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할 자들이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예. 그 은혜입니다. 29절이 지금 본문인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15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12절부터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며칠째 계속 합니다. 예. 아이고 뭘 한 걸 자꾸 해. 참 지루하다 이러지 마시고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펴서 같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9절 봅니다. 10분 더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요. 예. 그러면 죽은 자들로 인해서 세례받은 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받느뇨? 예. 부활도 없는데 뭐하러 세례 받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도 없는데 굳이 말씀 안에 뭐하러 말씀을 알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례는 그 말씀 안에 잠기는 거예요. 세례는.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답답하니까 막 예, 말씀을 막 이리저리 막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수없이 매 맞아가며 돌로 맞아가며 배고프며 예 저들과 말씀으로 논쟁을 해가며 예 저들은 아니다 표면적으로 할례해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밖으로는 다툼이요 그러잖아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저도 수없이 무너질 겁니다. 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감동해요. 예. 동감합니다. 그러고 수없이 죽어요. 예. 나를 수없이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얼마나 마귀를 통해서 얼마나 학습이 되고 내 의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어졌는지 그 의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뭐 꽥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죽는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꾸 내려놓는 거죠. 나를. 예, 아버지 이것도요. 이것도 빼주세요. 이것도 없이 해주세요. 예, 바이오네온 그룹님 어서 오세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베소서에서 예, 맹수와 싸웠다는 건 불법자들과 싸운 거죠. 예. 이제 고린도 이제 끝나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갑니다. 예.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부활이 없으면. 김영근 집사님, 아이고 어찌 안 오시나 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 우리가 내 안에 지금 부활이 없으면, 여기 지금 32절 중반절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요. 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 단두대에 목을 내놓잖아요. 예. 그 싸움이 죽은 자, 내가 죽어 있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먹고 마시고, 예, 아주 실컷 즐기고 살지 왜 이 고난을 감수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AN 홍보이사 김미숙님 어서 오세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요. 예. 마귀들은. 여러분 귀를 여셔야 합니다. 아니 서목사가 진짜 이상한 말을 하는데 하시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은요, 말씀이 보이세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요. 예. 예. 우리가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니 말씀이 그렇지만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뭐라고 해요? 비둘기처럼 성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래요. 그러면 뱀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유혹시키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예.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생명나무예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시는 건 뱀도 하나님을 알아 이 말이에요. 예. 뱀이 사람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것저것으로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예. 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합니다.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4절까지 우리 49절까지 본문을 봤는데 복습이 부활이 너무 중요해서요. 제가 며칠째 지금 갑니다.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이 이거구나. 그 은혜 안에 쑥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보이고 들리십니다, 여러분. 예, 저는 나한테 와야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단지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지가 코로나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제 가족 예배로 이루어져 있고 이 복음의 사역으로 같이 동력할 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같이 설 수 있는 자가 있으면 해서 광고를 가끔 드립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부활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안에 나와 함께 연합하신,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한 일이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그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예, 참 하나님이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세워지지 아니 계시면 안 돼요. 마귀가 안 나간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생명 안에 우리의 생명을 감추어 주셔야 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8절까지의 복습과 29절로 3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진리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을 알지니, 성령을 알지니,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심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인쳐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유튜브 방송과 키키 방송을 시청하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 안에 깊이 잠기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